사도신경 고백하시며 수요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을 위하여 주께 기도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첫 시간을 가장 앞선 곳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귀한 승리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각 삶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네, 오늘은 온라인 예배니까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요 새벽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한나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회막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얻고 사무엘을 서원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사무엘은 회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시대, 사무엘이 있는 이 시대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일은 그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아들에 대한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아들들은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 드리는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원래 번소, 화, 속속 이 제사에는요, 특별히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니까 뺀다라면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는 각각 제사장이 가져갈 몫이 따로 있습니다. 번제는 안타깝게 가죽만 가져가고, 화목제는 요제로 흔든 가슴과 거제로 드린 뒷다리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갈고리를 찍어 나오는 대로 자기가 취하해서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가져가지 않고 자기가 먼저 와서 날 것을 원한다고 그냥 빼앗아 버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조차 안 된다, 내가 제사를 드린 후에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계속 강제로 가서 탈취해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요, 엘리 아버지가 들리는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아,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끔찍한 이들의 죄악을 단 한마디로 정의를 하셨는데요, 그게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은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이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홈니와 비느하스가 멸시할 정도로 그렇게 제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최초의 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시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이 두 아들을 태워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제사의 거룩함을 중요시 여기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베드로 앞에 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 순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 안에 거짓이 들어오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사의 거룩함, 교회의 순결하고 깨끗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두 자녀 엘리의 두 자녀 홈니와 비나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이 소녀는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고, 이것은 곧 제사를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볍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말 경외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사무엘상은요, 한나의 부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불순종했죠. 죄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 무의미하고 무가치했습니다. 너무 무능력하고 무력하고 비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사장의 타락을 보여주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그 힘과 생명력이 넘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 없이 마치 쳇바퀴 돌듯 계속 삶의 고난과 고생이 반복되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만약 공고함이 있다라면 전도서 7장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과는 반대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한나는요, 세 아들과 두 딸,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을 대신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아 정말 축복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한편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불임과 제사장의 타락과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한나의 아들은 풍성함과 축복과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명기에서는요, 모세가 유언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과 사, 화와 복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선택해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사, 화, 복을 두면서 마치 복불복처럼 어느 게 걸리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생명과 복을 누리시길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사, 화, 복이 너희 앞에 있으니 제발 너희는 온전히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생사, 화복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선택해라 라고 그 말씀하신 그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사, 화, 복을 여러분 앞에 두시고 선택해라, 어느 것을 따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삶으로 그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마음과 육체의 정욕과 나의 교만을 내세우며 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일매일 순종하며 주님 주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나와 같이 축복된 삶,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한나의 아들 사무엘, 이 아들들의 삶이 너무나 대조되고 비교됩니다. 무엇이 축복된 삶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무엘과 같은 삶, 여호와를 섬기는 삶, 제사를 멸시하지 않고 정말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삶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의 삶이 공고하다라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예배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갖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미국 탐방 여행 안전하고 뜻깊은 시간 되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